7월 26일 주일 우리 초등 3, 4부 랩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지요.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임금 시절에 대한 우리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자, 전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임금 시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 랩런트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우상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 뭐 다른 말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왕, 지도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나라를 다스렸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자, 어떤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지도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지도자. 자, 지금 두 사람이 화면에 나오는데 왼쪽은 누군 것 같아요? 왼쪽. 자, 이 왼쪽에 이 말을 탄 사람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아는 친구도 있겠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나한텐 불가능이란 없어. 굉장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불가능한 거 없어. 전쟁도 다 이기고 나는 힘 있는 왕이고 지도자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나폴레옹 한 사람이 프랑스의 왕이었는데 전 유럽 대륙을 다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도 받았죠. 근데 전쟁에서 지고 저기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죽었어요. 결국. 나폴레옹 왕 말처럼 불가능이란 없었나요? 아니에요. 불가능이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도 있었어요. 나폴레옹 같은. 굉장히 힘있고 대단하지만 본인의 영적인 문제와 또 많은 전쟁과 또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른쪽은 누구예요? 오른쪽.
이 사람은 이 나폴레옹보다 더 최근 사람인데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가 독일의 뭐 왕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전쟁으로. 이 한 지도자의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왕과 지도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대단하고 뭐 머리도 좋고 사람들이 따랐는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 왕이에요. 그런 지도자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우리 초등 3, 4부 친구들은 앞으로 다 영적 서밋이고 이미 지도자가 될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봐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지도자도 있어요. 좋은 지도자죠. 좋은 왕이죠. 사진 속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동전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역사에. 이 세종대왕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 한글을 만들었죠. 그리고 수많은 기구들도 발명했고요.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이상해. 세종대왕은 이상한 왕이고 나쁜 왕이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상하고 나쁜 왕이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였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종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요.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요,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왕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글도 이렇게 만들고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훌륭한 지도자지만 이 세종대왕이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개인과 시대의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문제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은. 영적인 문제는. 하지만 이런 지도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어떤 지도자가 있었냐? 언약을 회복하고 영적인 재앙을 막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은 지도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유익을 줬던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서론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구나. 세 종류의 왕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다윗 왕의 업적, 다윗 왕이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요. 요나단도 죽어버렸어. 친구 요나단. 다윗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에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됐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때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30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게 17살 요 정도 나이라고 본다면 한 13년, 14년을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그 청년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냐?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에 성을 쌓았는데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왜 이 땅을 정복했냐? 뭐 다윗이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싶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 언약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사무엘 시대 때 있잖아요.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시대 때부터 계속 이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쵸? 맨날 이 언약궤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하나님의 궤가 이방 족속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튼튼한 성을 쌓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 말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언약궤부터 회복한 거예요. 이 언약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데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다윗도 싸움을 잘하고 다윗 밑에 훌륭한 장군과 부하들이 많아서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다윗 왕 시대 때. 어때요? 왕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이. 회복시켰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까 나온 무슨 나폴레옹 왕처럼 다 정복하고 내가 힘 있는 왕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싸웠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이방인들, 온 족속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 왕은요, 사람을 살렸어요. 뭐 죽은 사람을 살렸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요 끝까지 돌봐줬어요. 항상 같이 밥을 먹고요.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도와줬어요. 아무 힘없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손자예요? 사울 왕의 손자죠. 사울 왕은 다윗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얼마나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보통 일반 왕 같으면 뭐부터 했을까요? 복수부터 했겠죠. 사울 왕과 관련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다 죽였겠죠. 왜냐? 이 다윗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울 왕의 주변 사람들이. 근데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손자인 모비보셋을 끝까지 도와주고 살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믿고 따르던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놀랄 만한 일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다윗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다윗 왕이 싸울 수 없어서, 싸우면 지기 때문에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 압살롬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지난주에 다윗의 청년 시절 때 어떤 말씀이 나왔죠? 이 사울 왕이 오래된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오래된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을 정도면 그 상태가 어땠겠어요? 그걸 다윗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끝까지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그때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슬퍼해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슬퍼해요. 진심으로. 이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어요. 다윗은요, 진짜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다윗은.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부하들이 저 시므이라는 녀석은 뭔데 임금님을 저렇게 저주합니까?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럼 딱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듣게 하시려는 거다. 다르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친구들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진짜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착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화가 나지만 참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상한 행동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진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려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끝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 세 사람을 다. 그게 왕이 된, 임금이 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다윗왕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왕으로서 나라도 회복시키는 그런 다윗의 임금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서도 일을 많이 했지만 다윗의 진짜 관심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왕이 됐다.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왕으로 잘 성공해야지. 왕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땅을 정복해야지.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왕으로 딱 힘을 보여줘야지.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성전, 언약, 언약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늘 고백해요.
내가 궁궐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늘 언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때부터 성전 건축 준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 역대상 22장에서 29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 또 물건들, 재료들 완전히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역할도 주고 성전 건축 준비를 계속했어요. 다윗 왕이.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비로소 마친 거예요. 전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든 자신의 물질과 또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이 성전 건축에 다 헌신했어요. 이것을 마치고 오늘 본문이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진짜 관심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임금으로서의 다윗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세 종류의 지도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지도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지만 복음은 몰라서 재앙을 막지 못했던 지도자. 그게 아니라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영적인 서밋, 지도자의 자리로 가는 우리 모든 초등 3, 4부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의 참된 성공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불신자처럼 내가 왕만 되면 성공해, 내가 공부 잘해서 뭘 잘하면 성공이야, 내가 높이 올라가면 성공이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랩런트들의 성공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를. 이번 주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전달됐어요. 앞으로 이제 진짜 참된 선교, 전도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랩런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거예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저기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 저기 좋은 회사에 간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전 세계의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요, 아까 서론에 나온 사람처럼 돼요. 정말 똑똑하고 힘있고 대단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을 죽고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랩런트들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새 성전으로 옮길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있는 교육관 짐도 다 옮겼어요. 이제 이사가 진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서울 장지동에서 저기 경기도 광주로 성전을 옮기실까요? 진짜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237 나라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우리 임마누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참된 성공은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로, 어떤 친구들은 중직자로, 어떤 친구들은 선교사로 그렇게 다 교회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거예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이 교회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내가 만약에 돈은 많이 벌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갔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놓쳤다. 이 두 가지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 서론에 봤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초등 랩넌트의 성공은 뭘까요?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도 청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막 굉장한 일을 하고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성공은 뭐냐? 영적 서밋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자리가 뭘까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그 영적 서밋의 그럼 자리가 어디냐? 주일 예배, 서밋 타임. 이번에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 또 WRC.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초등 랩런트들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달란트, 만남, 응답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하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포럼 주제 드릴게요. 오늘은 포럼 주제가 4개예요. 4개. 다 하기 힘들면 이 중에 중요한 것들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 도전을 해봅시다. 자, 서론에 나온 세 종류의 왕,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전사님이 3명의 인물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 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위인전에서 이런 사람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지도자 같아요. 혹시 있으면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를 봤는데 저는 뭐 이순신 장군을 봤는데 이 장군은 이런 지도자 같아요. 근데 복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풀어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업적을 남겼나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가 어디고 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지금 있는지 아니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없는지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없는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될지 한번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포럼 주제가 많은데요. 그만큼 또 중요해요, 메시지가. 그래서 메시지를 꼭 붙잡고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다윗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 응답받게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참된 성공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